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영적 원칙을 하나 발견해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설명해주고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어떤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또는 과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학문적 또는 무슨 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예를 들자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우선 1절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이 무엇인가를 그냥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가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러니까 실제 물이 아니라 물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가리키는 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등등을 하실 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씨 뿌리는 자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밭은 세상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씩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따로 해석하지 않은 불은 그대로 불이죠. 그러니까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예수님이 다 다른 건 해석하셨는데 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다면 그건 실제적인 불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비유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문자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는 경우로 말미암아 아주 치명적인 교리적 오류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드리는 미사 때 소위 말하면 성체성사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면서 이 화채서를 주장하죠. 조그만 밀가루 떡을 딱 들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바로 그 뒤에 보면은 해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뭐예요? 살과 피. 이거 육이라. 이건 무익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 영이라 이게 영.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셔가지고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또 까꾸로 천년왕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문자적으로 진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또 그건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갖다가 돌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은 1절에 우리가 아까 물에다 써서 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자가 나오죠.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자, 그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17장 18절에 쭉 내려가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그럼 여자가 도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석을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일곱 머리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이게 머리는 산이구나. 그렇죠? 머리는 일곱 산이라.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자, 그뿐만 아니라 일곱 뿔은 또 어떻게 되는가? 7절 보십시오. 7절에 천사가 내게 이르되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런데 그 열 뿔에 대해서는 12절에 해석이 되어 있죠.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을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하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는 문자적으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 방법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서 방법론, 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연구 안 하는 사람, 연구한다고 하는 말은 뭐 우리말로 연구란 말은 이제 한자 말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공부하라죠. 영어로 하면 스터디니까 스터디. 우리말로 이제 공부하라 그러면 좋은데 뭐 연구하라. 연구하는 건 뭐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방법론이죠.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이것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데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자기가 알아야 답변을 할 텐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거든 항상 답변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든지 물어보든지 우리는 성경으로 답변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못지않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를 금광에서 금 캐듯이 캐듯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된다 그랬는데, 금 캐러 다니고 캐러 다니는 사람이 집안 돌보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짐 싸가지고 그만큼 하루에 몇 시간씩 금 캐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얼마만큼 하루에 하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날 뭐 신문, 텔레비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고 뭐 살아가자면 또 그와 같은 정보를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막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뭐 드리는지 모르지만 사실 거의 쓸데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 유익하고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날에 굳게 설 수 있고, 마귀가 공격했을 때 항상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대적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영적 어떤 세움과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역이죠.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는 말이요. serve, 섬긴다 이 말.
다른 사람이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일려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 또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또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죄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래서 지금 사역이 되어지어서 그 형제자매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초점은 뭐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 말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얼마만큼 소중한 구절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 성경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 많이 너무 많이 보지만 성경 자체를 연구해야 돼.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르게 나눠야 된다. 안 나누니까 완전히 죽을 만들 막 섞어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이단들은 간단합니다. 올바로 안 나눠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를 환란 시대 갖다 끼고 환란 시대의 교리를 교회 시대 갖다 끼고 왕국에서 있어야 될 일을 교회 시대 갖다 끼고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야?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도 뭐 안식일을 지키는 둥 마는 둥 뭐 그거 왜 그러냐 이게 다 끝난 얘기.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사인인데 그렇죠? 표적인데 그래서 율법에 우리 율법 하에 놓여있지 않냐 우리는 은혜 하에 놓여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거죠. 교훈적으로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서 그럼 우리는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 그 다음에 새우도 먹지 말고 가재도 먹지 말고 굴도 먹지 말고 바다에서 나는 건 지느러미 있는 것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바로 안 나누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두 번째,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요, 세상 학문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 따면 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아니, 한 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나 영생을 얻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든, 거듭남으로 설명을 하든, 칭의를 설명을 하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청년이 왔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령들을 지키라. 옛날 말로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니 지금 율법으로는 은혜를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게 율법을 지키라니 명령들을 지키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오늘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가르쳐주면서 이걸 다 지켜보라고. 십계명뿐인가요? 합해서 600개인데 총 유대인의 율법의 내용이 그거 다 지키라 그러면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잔뜩 빼어놓고 이제 와서 지킨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Rightly dividing, 올바로 안 나누었으니까 생기는 문제래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신약이 세워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는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지만 아직 지금 취임을 안 했으니까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뭐 법률에 사인하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곧 될 거지만 다르잖아요. 아직 안 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약을 세우러 오시긴 오셨으나 아직은 세우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이면. 어떤 사람은 그럼 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신약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직 신약이 시작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26장에서 신약을 세우고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유언이 발효가 되려면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발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연대기적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발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아직은 구약이 그대로 지금 법으로 그대로 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지키라, 율법대로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해지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맞느냐 예수님이 맞느냐 둘 다 맞죠. 시대가 달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부지기수. 한두 개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rightly dividing을 잘 해야 아무거나 막 놔두면 안 되죠. 그래야 우리가 교리적 오류가 풀려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했었지만은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 두 가지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간단한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원칙만 정확하게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물론 그러면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잘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5살이면 5살에 해당하는 필요한 말씀들은 충분히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아니죠. 10 몇 절이야? 예, 13절인데요. 자, 13절인데 우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그 평화방송이라고 그러죠? 평화방송. 가만히 보니까 뭐 가톨릭 신부가 뭐 아주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 정도 숫자 되는 것 같아요. 가톨릭 신자들 거기 앉아가지고 보니까 한 50에서 60세쯤 된 아주머니들하고 또 한 60세쯤 된 할아버지 비슷한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는 제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성경 가르치는 말이나 되겠습니까? 김영옥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텔레비에서 아마 요한복음을 또 뭐 강의를 한다는데 하여간 참 얼마나 또 희한한 짓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학 박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냐고.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해도.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말을 하긴 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자기의 지혜,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IQ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학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내가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목사가 어디냐. 다 자기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가르친다 그러지 누가 자기가 가르친다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지 내가. 그러나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 증거가 뭐냐, 거기 나와 있. 뭐냐,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뭐냐면 그 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들이 6장 33절인가요? 요한복음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영감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봤다.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해석할 때 뭐예요? 많은 물들이 뭘까? 물들이 뭘까 하고 혼자서 고민을 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많은 물들은 백성이고 언어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해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에 바로 해석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계시록 12장 우리 공부했는데 그 12장에 나오는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은 누구일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해와 달이 있고 별이 12개가 있다. 가만히 있어. 그거 보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본 거네. 창세기 37장인가요? 그 요셉이 꾼 꿈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아, 이거 이스라엘이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그거를 또 마리아라고 갖다 붙이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마리아니? 그거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지금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지금 우습지만요. 이게 무슨 동방만 나오면 무슨 동방에 무슨 문선명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안상홍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 게 다 성경을 갖다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갖다가 마음대로 꿰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안 틀리는 얘기가 없어요. 뭐든지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으로 그래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 원칙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그 비유 있죠? 비유할 때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다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좋은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두 군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물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15절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요 네 가지 방식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분류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인종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류하는 언어로도 분류하고, 우리나라는 뭐 우라르 알타이어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 민족적으로는 뭐 몽골족에 해당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성경에서 네 가지를 동원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큰 음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남편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하여간 추근덕거리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자를 갖다 우리가 음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언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들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간음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음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건 영적인 것이 물론 되겠죠. 예.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간음도 저지르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 또는 여기 보시면 창녀짓이라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자,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1장 21절 이사야서 1장 21절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보는 것 중에서는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거기에 보면은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가 자기 부인이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집안에 압력을 했든지 약간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몰래 연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름답다고들 난리가 없어 그치는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멋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한 간음이 되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기록하기를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영적인 창녀나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보면은 항상 불의한 일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사주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갑니다. 순서대로 하면 예레미야를 먼저 보죠. 예레미야 3장 6절. 예레미야 3장 6절. 우리가 세 구절만 찾아보지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 푸른 나무, 높은 산 이것은 다 뭐냐면요, 제사 지내고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당 지어놓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하나 지어놓고 성황당인가 뭔가 지어놓고 가잖아요. 또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명동성당 같은 데 가면은 마리아 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숲을 조그맣게 나무 같은 거, 푸른 나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랬죠? 예. 이게 다 지금 우상숭배와 연관된 모습들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28절하고 29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8절에서 29절.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여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료짓을 행하였도다. 참으로 내가 그들과 창녀짓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내 음행을 크게 더하여 갈대아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내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곧 오만하고 음란한 여자의 일을 행함을 보건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이웃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연합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동맹을 맺거나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뭐가 들어옵니까? 문화적 교류, 종교적인 교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가 이스라엘로 유입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그와 같은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방 민족하고 교류를 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건 창녀짓이죠. 왜냐하면 돈 받고 몸을 파는 게 창녀짓이니까. 돈까지. 그렇죠? 성경에서 왜 그와 같은 짓을 썼는가? 가늠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창녀짓에 해당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내로 특별하게 택해서 삼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가거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거나 이방 민족의 어떤 사상에 심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은 그 목적이 돈을 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했다면 그것은 또 창녀짓, 세 가지로 음행, 간음, 창녀짓 이렇게 해서 성경에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약시대의 음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음녀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시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음녀라고 했을 때 의미는 뭐냐고 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쾌락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변질시키거나 잘못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행위, 이와 같은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 이와 같은 것을 한 총칭해서 우리가 영적인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가서 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에 대한 묘사를 한번 6절까지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있고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로 봤을 때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속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도다 하고,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영적 음행,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영적인 음행과 그 다음에 이들이 자주색 옷, 주홍색 옷, 이 옷은 로마의 소위 말하는 추기경이라든가 신부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죠. 또 금, 보석, 이와 같은 것들 다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진주들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5천만 명이라고 하고 많이 부르는 사람은 6,800만 명, 최저로 보는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로마 가톨릭 측에서 할 수 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5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얘가 500만 명이 됐든 5천만 명이 됐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참으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매우 놀라며 기상히 여기니.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큰 음료의 어떤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열매입니다. 이 큰 음료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님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탑 이후에 세워졌던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신비의 바벨론 종교의 종교가 거기까지 이제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한 모든 종교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오늘날 보았을 때 가장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뿌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결과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이 최고의 절정에 달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만은 자 우선 증거를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은 많은 물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물들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시다시피 콘스탄틴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선언하면서부터 기독교를 인정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약 AD 500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그러면 큰 바벨론 음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이방 종교들에도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어미라 그랬죠. 5절에 보면은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로마 가톨릭 교회 이외에도 많은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시인들이 아직도 이상한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것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물 떠놓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부적 붙이는 사람도 있겠고, 온갖 종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가톨릭 교회 이외에 온갖 불교를 비롯해서 희한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종교들은 그러면 바벨론의 음료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한 통 속에 다 같은 뿌리예요. 다 같은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어미라고 하는 말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를 저희 말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51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요. 50장 51장이 전부 바벨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한 구절만 찾죠. 이사야서 21장 9절. 이사야서 21장 9절. 이사야서 21장 9절.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이때는 로마 가톨릭이 없었잖아요.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2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매 그가 응하여 이르되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그녀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오 내가 타작한 것이요 내 마당의 곡식이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 심판에서 마치 곡식을 내리쳐서 타작하는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는 재림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우에서 주님께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구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지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썼잖아요. 따라서 로마 카톨릭만 바벨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을 기원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님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세운 왕국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창세기 10장 9절에 여기에 소위 말하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님롯, 함, 구스, 님롯 이렇게 됩니다. 함족이죠. 함, 구스, 님롯.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계보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9절 그가 주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냥꾼으로서 그는 명성을 얻게 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야생 짐승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참 안전을 보장해주는 오늘날이야 뭐 국방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 안전 보장을 해주지만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이 강력한 힘이 있는 자, 용사죠, 용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님롯같이 강력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만큼 당시에 이 사람이 아주 대표로 이름이 사냥꾼하고 힘센 사람 하면은 이 님롯이 불리울 만큼 유명했던 자였다. 그의 왕국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여기 나와 있네요. 에렉과 아캅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원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바벨. 자, 나중에는 이게 바벨론이 돼서 결국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혼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 틀어버리셨는데 자,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시자인 님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여러 그 지중해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름이 다 바뀌어요. 나라마을요. 예를 들면 뭐 로마에는 비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도 잊어버렸네. 키벨레라든가 또 뭡니까? 다이아나라든가 또 레아라든가 그런 또 미네르바라든가 이 온갖 여신들의 이름들은 다 사실은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으로 불리는 신격화된 거죠. 물론 인간이지만 신격화된 그 여신의 이름들이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말로는 요한이지만 영어로 가면 존이 되고 불어로 가면 뭐 장이 되고 스페인어로 가면 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나라 가면 조안이 되고 조안나 할 때 조안이 되고 뭐 이름이 다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이름도 지방마다 다 여신의 이름들이 바뀌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수 이후에 야생 그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냥꾼이었으니까요. 그래야 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됐고 용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아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전을 보장하게 됐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세운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거기가 마귀가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무너뜨렸던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거기를 본부로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터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님롯이 점점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결국은 소위 말하면 인생의 어떤 그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관능적인 쾌락, 우리나라 이 민요에 나오듯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거를 힐압의 철학적인 말로 하면은 에피큐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목적이 뭐냐, 행복이다. 행복은 뭐냐, 즐거움이다. 이게 즐거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좀 수준이 낮으면 좀 뭐 성적 쾌락 추구하는 사람, 막 주지웅임에 빠진 사람도 있겠고요. 조금 고상한 사람은 이제 뭐 무슨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흥, 뭐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춤을 추고 막 또 그런 거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축제, 소위 말하면 우상들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 그 중에서 이제 바카날리안 오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 술의 신인데요. 그냥 뭐 진탕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완전히 막 그야말로 뭐 난장판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요즘처럼 얘기하는 거 밴드를 동원해서 이렇게 뭐 이제 음악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항상 님롯이 가는 곳에는 여인 부대가 마치 이조시대의 궁녀들 따라가듯이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근데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그의 죽음을 너무나 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백성들이 그냥 정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듯이 뭐 펄펄 뛰고 난리버섯을 쳤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뭐 히틀러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어느 때나 이 자기 인간이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이 죽게 되면은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지금도 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김일성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 뭐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를 하늘에 있는 별에다가 별의 이름을 가서 붙였는데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리온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제 부인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미혹을 시켰냐면은 자기 남편이 바로 여인의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갈대아 말로 세오르입니다. 세오르. 그 다음에 씨가 세오르고요. 그 다음에 아시타.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페르시아의 종교에 보면은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조로, 그 바로 씨앗이고요. 아스타가 바로 여인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씨가 바로 자기 남편이다.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은 다름 아닌 대속의 죽음, 자발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자발적인 희생 제사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전을 시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러한 이 힘을 합쳐야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쭉 걸쳐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벨론 종교가 이집트와 당시에 강력한 나라죠. 이집트, 그리스, 그 다음에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이런 쪽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전 세계로 다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림롯과 그의 아내를 신격화해서 이제 우상숭배로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림롯이 소위 말하면 흑인이었다는 거죠. 흑인. 그래서 그의 이 검은 얼굴색이 사람들에게 좀 숭배하는데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윤회설을 만들었어요. 윤회설에 의해서 다시
아주 이 백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인 우상을 또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혹시 절에 가서 부처상 봤을 때 머리가 꼬실꼬실한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 꼬실꼬실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바로 닌노시입니다. 닌노시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변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왜 그 부처 얼굴은 꼬실꼬실한가? 그 머리털이 그 흑인의 머리털이거든요. 그래서 nimnot을 섬기는 종교가 그쪽에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편이 죽어서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섬기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를 섬기는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슈타르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탐무스인데, 아슈타르는 원래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이제 그 지방의 언어에 따라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는, 탐무스를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이 탐무스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집트로 가면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그건 이제 어머니 신이고, 그 다음에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 신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를 숭배가 생기고, 또 비너스 하면 누굽니까? 비너스에 보면은 큐피드라 그래가지고 심장에다 화살 쏘는 아이 있잖아요. 큐피드라고 하는 그 아이와 어머니를 섬기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종교들이 퍼져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 종교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요, 이 바벨론 종교는 두 가지를 특징으로 지는데, 하나는 굉장히 지혜를 높이 평가해, 지혜. 또 하나는요, 신비, 비밀스러운 것,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그래서 이 비밀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 그 제도를 보면은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입교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은 중들이 뭐라 그러나요, 몇 개월 훈련 받은 다음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들은 이제 머리 깎으면서 뭐라 그러나요, 중이 되는 무슨 의식을 거행하잖아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자기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죽고 이제 윗사람을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의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교식이라 그래요. 종교에 들어가는 입교식을 거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 거. 가톨릭에서는 요즘은 이제 머리를 깎지 않지만요. 우리 이제 불교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머리 깎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거. 그렇죠? 독신주의 아니에요. 중도 결혼 안 하고 가톨릭도 결혼 안 하고, 이와 같은 독신주의. 그 다음에 비구니도 있고, 또 이제 가톨릭에는 이제 수녀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섬기는 수발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처녀들로 또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저기 신청이 바치듯이 다 처녀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런 종교적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 성수를 뿌리는 그러한 의식,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 하듯이 신성한 음식을 먹는, 그들만 먹는 음식과 관련된 종교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태우면서 행진하는, 행렬을 이루는 그러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자백을 해서 소위 말하면 고해성사를 하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윗사람, 그 윗사람 중에서도 최고 수장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교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고 수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모든 체제들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죠. 그럼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종교의, 신비 종교의 큰 음녀의 본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버가모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버가모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자리라 그래요. 사탄의 자리가 옮겨가게 돼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로.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아노니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심지가 버가모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넘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133년쯤에 오게 되면은요, 로마라고 하는 장소로 그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줄리어스 시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 종교의 수장으로 등장하게 돼서 황제가 제사장 역할까지 정교일치죠 하는 역사 기록이 나와 있고, 결국은 나중에 AD 376년에 가서 황제가 바벨론 종교의 수장, 자기가 제사장 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로마 교회, 우리가 카톨릭 교회죠.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감독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감독에게 최고 권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오늘날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는 원래 바벨론 종교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폰티프라고 하는데요. 그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로마의 황제에게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세워져 있던 교회 감독에게로 넘어간 형태로 오늘날 이어졌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바벨론 종교의 것들이 이제는 뭐로 포장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로 포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면 기독교 교회의, 로마 교회의 감독이 바벨론 종교의 계승자가 되었으니까 바벨론 종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무슨 사상이나 또는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라고 하는 포장을 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겪는데, 예를 들면 성전 있죠? 제사를 지내던 그 이교도들의 성전은 이제 기독교의 교회들로 예배당으로 다 바뀌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제는 우리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들 있죠. 그 성자들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세워놨잖아요. 그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종교에서 즐기던 그 축제들이 있어요.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기독교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말고도 성 요한의 전야제 뭔지 해가지고 쫙 보면은, 그죠?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무스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우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40일 동안 무슨 경건하게 지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또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타라고 하는 그 여신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바꿔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바벨론의 종교적인 어떤 풍습이나 관습이나 의식이나 명절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로 포장이 되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머니와 아이,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와 마리아 섬기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입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거룩한 물 성수를 뿌리는 의식이라든가, 촛불을 켜는 의식이라든가, 교회에서 종탑에서 종치는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죄를 신부에게 거해성사하면 신부가 사제가 용서해주는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제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독신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탐무스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역사적으로 정말 은밀하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 카톨릭은 기타 종교들을 무슨 설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다른 종교들도 카톨릭에 대해서는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 즉 바벨론의 큰 음녀가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일치시켜서 통일돼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이다 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큰 음녀가 곧 로마다가 아니라 그 음녀가 인류 역사상 쭉 진행되어 와서 가장 뭐랄까요,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꽃 피운 그 열매, 그 결과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것은 사탄의 엄청난 속임수에 해당돼요. 왜? 그것을 기독교,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성경과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안에 엄청난 독과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끔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이 바벨론 그 이외에도 좀 설명할 게 많지만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곧 로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뭐랄까요, 시작이 아니라 끝이죠. 열매죠, 열매. 예? 뿌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게 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인 큰 음녀가 사실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얼마만큼 오랫동안 전 세계를 이미 오염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가해지는가.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계속해서